형통에 대한 말씀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형통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형통에 대한 말씀 시리즈의 주제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 그 시대에도 형통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한 시대만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다니엘처럼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크게 5가지 원리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형통하려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형통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시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한 말씀은 유튜브에 성남 대신교회 들어가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형통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형통해야 될까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며 내게 주신 것을 움켜쥐시면 안 됩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쓰셔야 돼요. 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재정도, 내 가족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며 바벨탑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주기도문의 이 시작 부분에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요,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델이요.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땅에 쌓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이 같은 주기도문의 요약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너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 이게 주기도문의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축복을 주를 위해 써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축복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의 축복을 그러면 우린 어디에 써야 될까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을 어디에 써야 될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 썼을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더 형통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을 주신 구체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십시오. 여기 역대상 2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죠.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 세우겠다는 사명 때문에 그는 형통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형통의 복으로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그런데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죠.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며 전수하며 그가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가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형통의 복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분명 이 땅의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라고요. 복음 전파가 뭐예요? 복음 전파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그 시작입니다. 복음 전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죠. 영상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전파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복음 전파를 위한 또 다른 헌신자와 후원자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단체들이 있죠. 선교단체들이 있죠. 그 선교단체들을 돕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형통해졌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통의 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최고의 업적은 내 자식이 성전을 세우는 자로 키워낸 것이 다윗의 평생의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소리 내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멀쩡한 집을 두고 왜 야곱이 자기의 집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왜 도망쳤죠? 아니, 집을 버려두고 왜 도망치냐고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야곱은 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까? 야곱은 왜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한마디로 뭐예요? 복을 받고 싶었어요. 형통하고 싶어서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그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속인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문제가 있죠. 형통의 축복을 원했지만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뭘 할 거냐고요? 그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야곱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쫓기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소원을 받아내십니다. 주여,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지금 여기 내가 돌로 세운 제단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의 소원입니다. 이 같은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놀랍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야곱이 재산을 늘려가고 그 재산권을 보장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운 자는 그 형통의 복이 변질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도 읽어보죠.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 술관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관원이라는 관직이 나오죠. 성경에는 떡 맡은 관원, 그런 관직도 나옵니다. 여기 술관원 그리고 떡관원, 이것은 왕궁의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아니에요. 여기 술 맡은 관원이란 뜻은 왕이 마시는 모든 마시는 음식을,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 옆에 두고 높은 관직을 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옆에는 가장, 왕의 바로 옆에 믿을 만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높은 관직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당시 이스라엘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의 술관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을까? 느헤미야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자세히 읽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 때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요. 근데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그곳에 가서 내가 돕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동포들 예루살렘을 세운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 되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 2장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게 돼요.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자, 이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유대인들을 이끌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성경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단어는 도시를 말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성전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관용어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성전의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형통해졌을 때 교만해지지 마세요.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데 쓰지 마십시오. 형통해 보고 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형통할 때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이번 형통에 대한 말씀 시리즈의 주제 말씀을 다시 보시죠. 다니엘서 6장 28절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앞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나와요. 그가 왜 형통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시대를 뛰어넘어 형통한 복을 주셨을까? 이 앞에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6장의 10절 말씀 우리가 볼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어제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실 거예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법은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을 졸라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지만 그 법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상하죠?
왜 예루살렘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하던 대로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나라의 회복은 교회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의 회복은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전부터 날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세요. 다리우 왕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시대에도 그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죠? 다니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그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이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 때 마침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 제 깨우세요. 졸지 마요. 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버려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는데 조는 사람들 좁니다. 영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으면 그거 해결 안 돼요. 피곤해도 안 졸고 예배한 사람이 있고 피곤해도 새벽 예배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졸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다루세요. 내가 삶이 힘들어서 죄 짓는다 아니에요. 안 힘들어도 죄 짓죠. 근데 보면 똑같은 죄 짓죠. 영적으로 다루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풀어가 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 복이 있다. 그 신앙 고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그 고백을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말씀이 뭐죠? 이어지는 6장 18절 말씀이 뭐가 나오죠? 자, 다시요. 주님께 받은 신앙 고백과 그 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뭘 명령하세요? 너 교회 세워라.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복되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이어지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받은 신앙 고백과 그 복을 가지고 너 교회를 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있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지려고, 더 욕심 부리려고, 더 놓지 않으려고, 더 움켜쥐려고 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가정, 건강, 직업, 능력, 관계, 할 수 있는 힘, 가진 것들 말씀대로 쓰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투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막을 힘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막을 힘을 가진 이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내 자녀가 그 음부의 권세에 죽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이 그 음부의 권세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나라가 그 음부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막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음부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막아서는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특별히 형통해 하신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주님에서 쓰십시오. 반대로 형통하게 되고 싶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든지 불경기 시대든지 궁핍한 인생이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는 반드시 역전됩니다. 형통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강조할 때 충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충만한 곳이다. 충만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헌신이 충만하고 영혼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세워나가십시오. 교회가 충만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이루시고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 믿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